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우리말 중에 명사 뒤에 붙어서 사용하는 답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답다. 이 전미사는 주로 어떤 신분이나 혹은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을 제3자가 가리킬 때,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학생다워, 저 사람은 남자다워, 저 사람은 숙녀다워, 어른다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엇 답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신분이나 혹은 정체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 답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호칭은 아마 그리스도인 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 마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역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하는 말을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다워, 정말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 라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존중하는 의미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울까? 그러면 우리는 곧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딱 지칭해서 말을 하죠.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긴 한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을 켰으면은 그 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말 아래 두겠냐. 말이라는 것은 말통을 얘기해요. 이 말통 아래 그 등불을 숨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정체성은 있지만 그 정체성다운 삶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 혹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호칭에 걸맞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그 행동을 맞추면 돼요. 마치 학생이 학생답기 위해서는 학생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남자답기 위해서는 남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물론 학생답다,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조금 모호해요. 이것은 시대나 문화적 통념에 따라서 기준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970년대의 학생과 지금 이제 202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시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학생다움에 대한 기준은 다르죠. 가부장적 시대의 남자다움과 지금 이 시대의 남자다움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한 기준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맞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다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세상 속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힌트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하여 어떠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14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나 혹은 이 세상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관점은 다른 어딘가에 기준을 두고 있었던 우리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채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유명한 말인데,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의도하신, 그분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서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르침이 그의 관점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삶이 변화된, 당시에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려고 했었던 철저한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열심을 냈어요. 그것으로 열심을 낸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 것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그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관점이 새롭게 변하는,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전환점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를 끊어서 보고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끊어서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그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변화되는 확실한 변화의 선이 보이죠. 4절에서 6절까지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은 철저한 율법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눈을 뜨니까 그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가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겨서 버린 것,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는 그곳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자기의 관점으로 새롭게 삼았습니다. 이처럼 그의 생각과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자 그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도 당연히 바뀌게 돼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6절을 이번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사역에 변치 않는 결심이자 중심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배를 타게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일찍이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든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사상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죠.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그들은 삶을 살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바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게 되었느냐. 예전에는 사람들이 소유나 외모나 그들의 율법주의에 의거해서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더 나은 존재라고 교만에 빠져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변화된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제는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교만을 내가 비교 우위에 서가지고 교만을 떨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그 십자가에 자기의 죄악을 못 박아서 다 죽여야 될 사람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할 대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한 배에 올라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치열한 복음 전도자의 삶은 이러한 자신의 관점, 삶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됐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관점을 소유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소유해야 된다면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여 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교회가 그 관점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교회다울 수가 있고 교회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다움은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교회다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일에 그러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다, 혹은 교회답 교회다, 혹은 교회답지 못한 지금 잘못된 것들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 지구촌 교회에 속한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 아십니까?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아는데, 우리 교회 비전은요, 사람들로 예수 믿고 변화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죠. 편견 없이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는데 비전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막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답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진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더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다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소유함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타락.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다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로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단절된 관계의 회복은 인간이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잠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불가능했던 일이 어느 날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회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사용되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관계의 회복을 위한 희생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무나 희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이 되는 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이죠.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된 인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17절에 언급된 새로운 창조 혹은 새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봐서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 예전 성경으로 보면은 원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훨씬 더 번역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또 익숙한 표현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목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는데, 이 화목해 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가능성이 활짝 열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 있도다. 그게 바로 우리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당연히 잘 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화목해 된 우리들에게 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세요. 자, 18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자,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겼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물론 그런 뜻 아니죠.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의 주체이신, 유일하게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을 그들과 만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직분이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명령에서 나는 열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오늘 처음 예수님 믿었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화목의 직분을 맡은 것을 자꾸 내가 화목의 완성을 이루어내야 하는, 화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그 결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그 사람을, 화목해 되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까지,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이 관계적 개념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어렸을 때 봤었던 만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슬램덩크를 떠올렸어요. 슬램덩크에 놀랍도록 복음적인 내용이, 진리가 나오죠. 강백호가 처음 농구를 시작해요. 아무리 해도 슛이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슛을 잘 넣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이게 뭐냐? 왼손은 거둘 뿐. 왼손은 거둘 뿐. 간단하죠? 슛은 뭐가 넣습니까? 오른손이 넣습니다. 왼손은 잘 거들기만 하면 돼요. 왼손이 그렇다고 아예 필요가 없느냐? 왼손이 제 위치에서 거들어야 오른손이 골을 잘 넣을 수 있게 되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왼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군가가 전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왼손이죠.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 소개하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손은 거둘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와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불렸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독특한 방식이 나와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다나엘아, 내가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어.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 그분은 누구냐면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기록되었던 그분이야. 그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나사렛 엄청 촌동네인데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거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 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남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저는 이 빌립이 말했던 이 와 보라라고 하는 한마디에 담겨있는 자신감, 확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빌립이 거기에서 나다나엘한테 아무리 많은 거 설명해도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께 가봐야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하게 되는 거죠.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빌립은 거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이제 대예배 설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들도 우리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들죠. 전도는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골을 어떻게 넣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질문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것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렇게 했다가 변화될까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니까. 말씀을 잘 알면 그만큼 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와 보라라고 하는 그 안에 확신이 있고 그 안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몇 주 지나면은 6월달도 끝나고 7월달이 시작이 돼요. 하반기가 시작되죠. 따로 광고나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하반기가 시작할 때 우리는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반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상반기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때 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와 보라. 와 보고, 이제 보통 교회다라고 하면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와서 보고 판단해라. 복음을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쓸모없는 것이고, 나약한 자들이 자기의 나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뭔가에 기대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딜 가서 아주 맛있는 맛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맛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그 맛집에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덜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저 집 가서 내가 맛있는 집 발견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먹자.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그 집의 레시피가 뭐야? 그리고 그 집에서는 한 달에 보통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번대? 내가 그걸 봐야지. 손님 얼마나 들어온대? 그 주방장 출신이 뭐야? 다 가지고 그 집의 맛집의 비법을 다 알아서 내가 가르쳐줘야만 그 친구가 맛집에 가서 그 맛집에서 그 맛을 음미하고, 그걸 내가 모르고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알고 먹었으니까 내가 이 맛을 아는구나.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확신만 있으면 돼요. 가봤더니 맛있더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서의, 새 것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쁨만 있다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사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대사. 자,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세 번째 대사의 삶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 화목해하는 직분하고 약간 비슷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개인적인 삶의 문제의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사, 사신이라고도 하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정시대, 왕이 곧 국가였던 그 당시에 왕이 파송하는 사신은, 대사는 왕을 대신해서 타국에서 그 왕의 말씀을 타국에 전하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대사의 역할을, 사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왕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왕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왕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엉뚱한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은 아니지만 내가 왕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내 왕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내 왕의 얼굴에 먹칠한다,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대사로서의 많은 직책들을 수행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말과 행동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나라 전체를 통째로 칭송을 받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 나라 사람은 이렇구나, 이 나라는 이렇구나 라고 매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대사의 잘잘못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대사로 파송한 나라의 잘잘못이 되는 것이죠. 왜? 대표자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세상 가운데서 파송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부합하는 말인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인지, 그 뜻에 맞는 것인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것인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누를 끼칠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망각하고 삽니다. 그런 경우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서 대사라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대사로서의 특권이 있고 대사로서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에 그분의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살아가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까지 해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따져보려고 할 때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보면 되냐면 어떻게 기도하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생활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지,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을 바삐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시때때로 매번 해요. 물론 하나님이 뜻하셔도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접어달라고 모세가 가가지고 매달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접는 것, 그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거 한 번이고 두 번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너무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하려고만 하는가 아닌가를 봐야죠. 미국에
대통령 중에서 기도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 링컨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엄청 은혜가 됐어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몇몇의 사람들이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까, 계시나 계시지 않나, 이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지는 않은가, 이것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 대화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똑같이 기도한다고 다 대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뜻과 의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돼요. 그 사람이 걷는 그 길은, 그가 밟는 그 족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 다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런 인간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저런 인간이 다니는 교회라면 차라리 나는 절에 가겠다,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전도와 관련돼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종종 얘기했죠.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는다고 할 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거, 그 이전에 그가 먼저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는 거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기미를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성품이 변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은 느낀다라는 거죠. 영혼이 있어요, 다. 저 사람의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는 거 없이 그냥 끌리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끌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문조사 했잖아요. 당신이 교회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질문했는데 보니까 한 160명, 한 170명 정도가 이제 대답을 하였어요.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온 게 66%, 모태신앙. 근데 제가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다 중간에 떠났다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모태신앙 자체를 폐기시키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죠. 대부분일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23%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친구나 동료의 권유였습니다. 합하면 90%예요. 다른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3%의 사람들을, 지체들을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까?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자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따라왔겠습니까? 아니죠. 화목의 직분자들의 권유가 통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삶을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분명히 큰 영광 받으셨을 줄입니다. 와보라 라고 하는 한마디가 놀랍도록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된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관점, 내 생각, 경험, 그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화목의 직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두는 왼손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대사라는 것은 대표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대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삶.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연들이 있는 삶, 그런 삶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죠.